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흥은 우리 모두가 원해요. 우리는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묵상을 해보았어요. 주님의 손은 우선 저에게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손 내미시고 제 손 잡아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주님의 손은 제가 아플 때 저를 치료해 주신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제가 약할 때에 저를 강하게 해주신 손이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 주님의 손은 인도해 주신 손이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인도의 손입니다. 이 손이 여러분들과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주의 손이 함께 할까? 오늘 본문 배경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구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교회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교회에서 외칠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을 때에, 그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방향입니다. 천국 가는 방향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또 종교도 창시하고 좋은 말도 했고 좋은 글도 남겼지만은 저들의 마지막 도착지는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 변화산의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사복음서 중에는 이 세 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던 모습으로 변화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늘에 계셨던 모습처럼 아주 빛난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황홀한 모습을 봅니다.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두 분이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지금 율법과 선지서를 통틀어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최대의 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면 오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때에 장로님 가정에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미군 해군이었습니다. 미군 해군 본부가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가 그 청년이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성도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 본부에서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해군 본부에 와서 장례식을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 큰일 났어요. 한인 목회만 하는 목사가 신학교에서는 물론 영어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한인 목회만 쭉 하고 있었는데 해군 본부에서 해군들 앞에서 장례식을 거행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죠. 긴장을 하면서 뉴욕에서 버지니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하얀 제복을 입은 해군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슬픔, 누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늠름했던 여러분들의 동료, 그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참 자랑감이었던 청년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상실의 아픔을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0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청년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만날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을 한 것처럼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빛나게 살면서 함께 이별하지 않고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키가 크고 잘생긴 백인 청년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Pastor, thank you.
through the funeral service, I realized that I'm a sinner. I need Jesus Christ. I repent my sins. And I receive Jesus Christ as my Savior. I'm sure that I am a Christian and Son of God. I'm sure that I have an eternal life. 울면서 그가 한 얘기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례식을 통하여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생긴 이 백인 청년이 코리안 파스터한테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지만,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장로님 네 분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저 잃어버린 청년을 오늘 장례식을 통하여서 다시 찾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슬픈 장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안고 버지니아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주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것은 그냥 주 예수를 증거한 것뿐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백인 청년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백인 청년이에요. 저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인포메이션도 들어보지 못한 백인 청년이에요. 단순히 복음 앞에서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더라. 자,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회개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산 빛나교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좋은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a good man, 좋은 사람 혹은 선한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을 채워서 내 가슴이 변화된 사람, 착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여러 그릇이 큰 집에 있는데 금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도 있고 은그릇과 같고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안산 빛나교회처럼
깨끗한 교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니까 찬양하고요.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바나바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왜 바나바를 깨끗한 그릇,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착한 사람은 손이 섬기는 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손을 적실 때에 그동안 때렸던 손, 정죄했던 손, 빼앗았던 손,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니까 섬기는 손, 붙잡아 주는 손, 일으켜 주는 손. 할렐루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본명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별명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입술을 적시니까 그의 입술은 위로의 입술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의 입술은 격려의 입술이 되어집니다. 욕하던 입술이 격려하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를 캐내어서 키 멤버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간에서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제자들과 다시 교통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중간에서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바나바 사역부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오시는 성도들, 그리고 기존의 성도님들 그 사이에서 연결을 잘해서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바나바 사역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쌓였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되어지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는 곳에 가서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몸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착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손을 적셔서 섬겨주는 손, 일으켜주는 손, 잡아주는 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입을 적셔서 이 입으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슴을 적셔서 서로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주고 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해주고, 안산 빛나 교회 여러분들의 손은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져서 이렇게 세워지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손, 안산 빛나 교회 여러분들의 입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위로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입술, 감사의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흘러서 안산 빛나 교회 성도들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주는 마음, 이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교회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런데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신저는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입술, 손, 가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 M, 제가 의도적으로 잘 기억하시도록 3M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M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메소드, 방법. 그 방법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꼭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요. 이 연약함을 도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예수 닮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예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신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떴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4.5와 5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5와 5가 있었다. 4.5는 5에 비해서 0.5가 작지만은 5는 4.5에게 항상 폭군처럼 대했다. 4.5는 5 앞에 서면은 언제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런데 어느 날 5가 4.5에게 얘기했다. 야, 너 가서 커피 타와. 그랬더니 4.5가 그날은 달랐다. 5를 쫙 째려보면서 네가 타먹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2와 3이 벌벌 떨면서, 야, 너 왜 그래? 5가 화나면 너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그때 4.5가 얘기를 했다. 나 오늘 점 뺐다. 아직 감이 안 오신 분은 나중에 전화로 한번, 전화로 여쭤보세요. 4.5에서 점을 빼면 얼마죠? 45. 45는 5의 몇 배가 되죠? 9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오른쪽 눈 밑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팔남매인데 제가 많이 6번째예요. 많이 울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 누님들이 저보고 네가 많이 우는 이유는 내 눈 밑에 있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이 눈물점이기 때문에 너의 눈물을 받아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엇인가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눈 밑에 점을 빼고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자기 입으로 못했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까 일어나서 인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점을 뺐습니다. 점을 빼고 왔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점을 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금년에 딱 되었네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이 부족한 점을, 이 흠과 이 점과 같은 것을 빼면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나의 점을 빼야지.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점을 빼야지. 성경을 읽다가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점도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거기 점이 나와요? 왜 거기 흠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훈아, 점 빼고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욕,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낡은 습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는 모습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깝지만은 버리면은 더 좋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고린도 후서의 4장 7절에 질그릇의 보배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사람만 바라보면은, 질그릇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러나 환자들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모든 병의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고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면은 끝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소모를 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 다 소모를 했지만은 병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지금 혈루증으로 온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 시선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은 주님
옷자락 붙잡으면 주님 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 뒤로 가서 잡았어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요.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얘기 못한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랫동안 내 마음의 벽장 속에 감추어 주었던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실패 때문에 언제나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일지라도 과거의 믿음이 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주님이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이란 노래가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맡길 때에 이제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픔, 그것을 바라보면 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때에 나의 아픔은, 나의 문제는, 나의 상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지난 30년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안산 빛나교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손, 주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치유의 손, 주님의 손은 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강한 능력의 손, 주님의 손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신 인도하시는 손, 주님의 손은 위태위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손. 이 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에는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고 소망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입술을 흘려서 위로 말을 하고, 손에 흘러 섬기게 하고, 가슴에 흘러 평화를 만들어가고, 메신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는 착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법, 우리가 교구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일하는 방법은 성령과 믿음으로, 메소드는 성령과 믿음으로, 이렇게 3M으로 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훈련을 잘 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설교를 해보면 딱 알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메시지를 증거해보면 쫙쫙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선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호흡을 한번 맞춰볼게요.
3M을 맞춰볼게요. 제가 메시지는요 하면은 주 예수를 전파, 주 예수를 전파. 그 다음에 메신저는요 하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메소드, 방법은요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예습 한번 해볼게요. 예, 예습할 때 메시지는요 하면 주 예수를 전파하시면 돼요. 예, 주 예수를 전파. 메신저, 복음을 증가하는 메신저는요 하면은요 뭐라고요? 착한 사람. 예, 그리고 메소드, 방법은요 하면은 성령과 믿음으로. 자,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메시지는요? 좋습니다. 메신저는요? 좋습니다. 메소드는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